혹시 지금 당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벅찬 현실 앞에서 무력감을 느끼고 계신가요? 혹은 끝없이 노력하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갈증, 노력해도 번번이 좌절되는 경험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내가 더 잘해야 한다, 더 강해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짓눌려 살아갑니다. 마치 끝없는 경주를 하듯 숨가쁘게 달리지만 문득 돌아보면 공허함과 피로감만 가득할 때가 많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내 안의 부족함과 한계를 절감하며 절망에 빠지곤 합니다. 오늘 우리는 바로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은혜가 무엇인지 함께 깊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의 힘이 아닌 그분의 사랑과 능력 안에서 진정한 쉼과 용기, 그리고 새로운 시작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두 구절입니다. 먼저 에베소서 2장 8절과 9절 말씀을 제가 낭독하겠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의 일부입니다. 당시 에베소는 로마 제국의 중요한 도시였고 다양한 문화와 종교가 공존하던 곳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들에게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통해 주어진다는 진리를 강조합니다. 여기서 은혜로 번역된 헬라어는 카리스입니다. 이 단어는 값없이 주어지는 호의,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선물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자비인 것이죠.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약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노래하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을 낭독합니다.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불리는 고통스러운 질병이나 어려움으로 인해 하나님께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입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고통을 당장 없애주신 것이 아니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족하도다로 번역된 헬라어 아르케이는 단순히 충분하다는 것을 넘어 모든 필요를 만족시키기에 완벽하다, 더할 나위 없이 충분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의 약함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는 놀라운 역설을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들은 오늘 우리에게 은혜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게 합니다. 첫째, 은혜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도 얻을 수 없는 거저 주시는 선물입니다. 우리는 늘 잘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앞에서조차 뭔가 보여드려야 한다고 생각할 때가 많죠. 어쩌면 저 역시 오랜 시간 목회의 현장에서 더 완벽해야 한다, 더 거룩해야 한다는 강박에 시달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실수하고 넘어질 때마다 과연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 할 수 있을까 자책하며 고통스러워했죠. 하지만 에베소서 말씀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가장 큰 자유를 줍니다.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의 사랑을 얻기 위해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분은 이미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격 없는 우리에게 가장 값진 것을 거저 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치는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사실에 말이죠. 둘째, 은혜는 우리의 약함 가운데 완전해지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약해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실패하고 넘어지고 한계를 마주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하죠. 그러나 고린도후서 말씀은 우리가 가장 약할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강력하게 역사한다고 선언합니다.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고통받을 때 하나님은 그 가시를 제거해 주시는 대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고통을 참고 견디라는 말이 아닙니다. 오히려 너의 약함 속에서 나의 능력이 완벽하게 드러날 것이다라는 약속입니다. 우리의 강함은 종종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하려 하지만 우리의 약함은 하나님께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우리는 강한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 때 그분의 넉넉하고 온전한 은혜가 우리를 감싸 안고 우리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놀라운 은혜를 어떻게 우리의 삶으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첫째, 나의 연약함과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삶을 시작해 봅시다. 우리는 늘 무언가를 이루어내고 성취해야 한다는 압박감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젠 잠시 멈춰서서 당신의 힘으로 안 되는 그 영역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고백해 봅시다. 인간관계의 어려움이든 재정적인 문제든 건강의 연약함이든 혹은 마음 깊이 자리한 불안과 두려움이든 숨기지 말고 주님께 내어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 이 영역에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고백해 보세요. 오늘 당신을 가장 힘들게 하는 단 하나의 문제나 연약함을 적어보고 그 아래에 주님의 은혜가 제게 족합니다. 주님의 능력이 저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써보세요. 그리고 그 고백을 하루 종일 되뇌어 보는 것은 어떨까요? 둘째,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진 작은 은혜들을 발견하고 감사합시다. 우리는 거창한 기적만을 은혜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매 순간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것, 따뜻한 차 한 잔, 사랑하는 이의 격려의 말 한마디, 길가에 피어난 꽃 한 송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밀한 돌봄이자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입니다. 이러한 작은 은혜들을 의식적으로 발견하고 감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욱 깊어지고 거대한 문제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당신에게 주어진 수많은 것들 중 의식하지 못했던 작은 은혜 3가지를 찾아 고백해 보세요. 예를 들어 따뜻한 물이 나오는 샤워, 방해받지 않고 잠시 묵상할 수 있었던 시간, 누군가 보내준 따뜻한 메시지 등 작은 것이라도 좋습니다. 이제 이 시간, 오늘 우리가 나눈 은혜의 말씀을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눈을 감거나 편안한 자세로 함께 기도문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크신 은혜 앞에 나아갑니다. 저희는 저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인가를 이루려 애쓰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지치고 넘어지며 절망했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저희에게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저희의 어떤 행위로도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오직 주님의 값없는 은혜로 저희에게 선물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저희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삶의 무게, 관계의 어려움, 육체의 연약함, 마음의 상처들, 이 모든 것을 주님의 은혜 아래에 내려놓다오니 주님의 능력이 저희의 약함 속에서 온전하여지게 하옵소서.
저희의 한계를 뛰어넘는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섬세한 돌봄과 사랑의 흔적들을 발견하며 감사하게 하옵소서. 이 영상을 보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이 시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홍수처럼 부어져 모든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고 새 힘과 용기를 얻게 하옵소서. 은혜 안에서 담대히 살아가며 그 은혜를 삶으로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평강과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의 자리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나눈 말씀처럼 당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고 느끼는 육체의 가시와 같은 문제는 무엇인가요? 그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에 맡긴다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하시나요?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주시는 선물로 온전히 받아들이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어떤 행위나 노력으로 그 사랑을 얻으려 애쓰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 돌아보고 나눠봅시다.